자,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요. 자,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요거 해보면 그 남자들 중에 막 정말 목사님 제발 이것만 안 하면 내가 교회 자유롭게 다니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중에는 그 집에 가서 아이들도 안게 되고 집사람도 안게 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한테도 이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하십시오. 힘들어도 한 번 더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부 중에 누가 안 했거든. 보니까 오늘 한 판 한 것 같아. 자, 미안합니다. 다시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어려움을 관통하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걸 처세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삽니다. 그걸 돈이 많다고 우리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난하다고 못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대로 살 걸 요구하시고 성경대로 살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문화 지표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제가 이렇게 6군데인가 조사한 거 다 통계 보니까 전 세계 거의 대부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지표, 통화지표, 수출지표 이런 거 다 합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요? 우리는 감히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표상은 그건데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화가 나지만 우리끼리는 솔직히 친정 식구들끼리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선진국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가 좋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좀 약해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처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세상에 잘 사는 거하고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수학의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해야 되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아요. 계명에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처럼 인내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줘라. 여기는 오른밤 때릴 때 맞아주면 이것들이 사람을 호구로 보니까 밟아버려라. 이렇게. 차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여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구하지 못해서 김미라라는 교수님 글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인내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사탕이 1개 들어있는 접시와 2개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준다. 지금 먹으면 1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2개를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는 마시멜로가 하나 들어있는 그릇을 아이 앞에 남겨놓고 방에서 나간다. 아이들의 반응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리거나 참다 중간에 먹어버리거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마시멜로를 당장 먹거나 먹지 않거나 뭐 그리 중요할까?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트 미셸입니다. 월트 미셸 박사는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4살 배기 꼬마들을 15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났고 1981년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 전반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또래들에 비해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부모의 평가도 훌륭했다. 10대의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자기 자식이지만 10대 아이를 칭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후의 추적 연구는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이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는데 반해 인내력을 발휘한 꼬마들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했다. 유사 연구들에 따르면 마시멜로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기능지수보다도 더 예측력이 우수했고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지만 딱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참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 만족 지연력이다.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어릴 때의 만족 지연력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을 결정함을 이야기해준다. 이 마시멜로 연구를 했던 월트 미셸이라는 이 분은 하버드에서도 교수를 하고 콜롬비아에서도 교수를 하고 스탠포드에서도 교수를 했더라고요. 전 20세기가 뽑은 25명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별처럼 뜬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나 든 거 마시멜로라는 게 이렇게 젤리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는 거의 안 먹어봤더라고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제 먹습니다. 외국에는 좋아하고 말랑말랑한 건데 그걸 이제 아이들 앞에 주고 지금 너희가 요거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갔다 와서 2개 준다. 지금 먹으면 그걸로 땡. 4살짜리인데요. 애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안 먹는 애들은 살펴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있고 천장 보고 딴짓하고 막 머리 뜯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4살짜리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먹고 싶은데 머리를 뜯으면서 참는 애가. 만족 지연력이라는 게 확 만족시키고 싶어도 그걸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펴보니 인생에서 굉장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력에 관한 이야기가 지능지수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결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결실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되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욥이 그 인내로 결실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내력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요새 젊은 애들도 보면 좀 제가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들한테는 그 이야기예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 취직하잖아요. 취직하면 무슨 수단을 쓰든 3년은 무조건 회사를 다니게 해라. 딱 갔는데 정말 아닌 회사는 그냥 때려치워야 되지만 보고 괜찮으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회사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때려치지 못하도록 3년은 무조건 붙잡아둬라. 이게 제가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그만두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미리 말을 하면 못 그만두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무조건 하여튼 붙잡아 두는 거죠. 수단과 방법과 감언이설을 동원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한 3년쯤 견디면 그때부터는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니까 너무 싫은 거죠.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한 3년 좀 참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3년 참은 게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 직장생활이 쉽나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귀하게 자라면 인내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중국에 산화 제한이 풀렸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산화 제한 생긴 지가 몇십 년 되니까 여기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놓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엄마를 낳았어요. 왜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대박이에요. 여기 돌아가시면 다 내 재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집안 전체가 너무 이렇게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얘들을 부를 때 샤오황띠 이렇게 부르습니다. 이게 소황제. 쉬운 말인데 왜 중국어로 썼냐면 잘난 체 보려고.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근데 얘가 너무 귀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얘들 중에 이제 대학 가는 애들도 있지만 중국도 대학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직하는 애들에서 22살, 3살쯤 돼서. 근데 취직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뭐 한 10년 전에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식당 같은 거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종업원들 30명, 50명씩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뽑아서 종업원으로 쓰면 뭐 인건비가 싸니까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중국이 이렇게 개화가 좀 덜 돼서 참 미안합니다. 코너마다 이렇게 웨이터들이 다 있는데 뭐 부탁하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30명이 있는데 어느 누구하고도 눈이 안 마주쳐요.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 똘똘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르면 오는데 얘들 다 눈이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야단을 쳐요. 막 훈련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야단친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단치면 아이씨 짜증나지만 에이 더러워 그래서 참아야지 이렇게 갈 텐데 얘들은 소황제로 자랐잖아요. 막 야단치면 그걸 갚버려. 더 웃긴 거 출근 안 해요. 때려친다고 때려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거 하고 종업원 뽑아놓고 병드는 거예요. 왜 병드냐면 야단을 치면 울고 집에 가서 안 오니까. 그러면 뭐 저런 게 가서 딴 애 뽑으면 되는데 딴 애 뽑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달래고 뭐 이렇게 중국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굉장히 힘든데 그 두산 인프라코어 부장이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중국에 있던 교회에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재원들이 이 부장 하나가 거의 이렇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하도 잘 돼서 그때는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정문 앞에 이렇게 뭐 담배 피고 막 버려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부장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옆에 가던 중국 직원한테 야야 저거 좀 치워 이랬다고 이렇게 치워 딱 이랬다고요. 근데 얘가 쭉 가더니만 담배꽁초 하나를 딱 집어서 딱 버리고 가더라고요. 불렀어요. 야, 왜 하나를 집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집으라 그래서 가서 손가락 끝 쫙 쫓아가서 하나 딱 짚고 간 거예요. 안 재밌나요? 여러분이 안 놀랄 때도 내가 무섭지만 내가 생각했다 10년이 넘도록 생각만 해도 웃겼는데 여러분 표정이 잠을 깨시고 그러니까 손가락 딱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머리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요것만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공산주의 훈련 때문에 이렇게 사고의 훈련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하면 애들이 소황제를 잘하고 이러니까 그걸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만드는데 훈련시키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나고 막 울고 나중에 교인인데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술 취해서 목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이러고 재밌는 교인들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계엄 예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엄 예배 성도로 등록을 해서 계엄 예배 쫙 하고 나니까 성도가 목사님 맥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포도주로 이런 식으로
또 목사는 또 포도주 먹는다고 또 생각하는 분,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한국은. 근데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내력이 없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든 거죠. 그리고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들,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내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셨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혹독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 때 거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봄에 뿌렸는데 그냥 푹 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도 젊은 날 씨앗을 뿌리고 20대, 30대 죽도록 일을 하고 40대 넘어 50대 넘어 60에 그래도 나름대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면 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 인간은 허영이 있습니다. 이 허영이 뭐냐면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백마 타고 오는 왕자, 스포츠 타고 오는 재벌 2세가 안녕 얘들아 나하고 같이 놀래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쟤들 다 제가 보니까 뭐죠? 그 영화, TV 드라마 뭐 이렇게 하이틴 로맨스 이런 애들 이런 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바람이 드니까 그냥 남자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재벌 2세가 와서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그런 꿈. 씨앗 뿌리면 박이 오고 박이 나와서 박을 톱질하면 거기서 뭐 궁녀도 나고 그 뭐죠? 집도 나오는 흥부전 이런 거 보면서 자란 우리 문화가 바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간증하는 사람 잘 안 세우지만 간증하는 분들을 안 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간증하는 분은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부산에서 그냥 뭐 집 고친다고 포크레인으로 딱 팠는데 온천이 터졌대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돈을 다 자기가 끌어모은대. 참 그 간증이 은혜도 되기도 하고 열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성도들이요, 이 바람이 허파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붕 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일본어를 정말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느냐면 머리도 나빠요. 그래서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본어를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전도지를 일본어로 다 만들어서 자기는 읽지도 못해요. 전도지를 부탁해서 다 만들어서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전도지 쭉 돌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본어 못하니까 배워도 안 들어간대요. 자기 머리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전도지는 다른 사람 통해서 만들어서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이거 다 돌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어를 왜 하느냐 해도 안 된대. 어느 날 전도지를 쭉 돌리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일본어를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자기 입에서 일본어로 나가더라. 내가 아는 일본어가 이거예요. 유일해요. 와다시와 니온고 젠젠 와카리 메신데시다. 딱 이렇게 정확한 문구로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받으면서 너무 놀랬대.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어로 하면 자기가 한국말로 알아듣고 자기가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이 일본어로 알아듣고 일본 방언을 받은 거죠.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말로만 듣던. 그런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몇 년 기도하죠? 3년. 3년 매일 기도한 결과 드디어 주께서 꿈에 저한테 나타나셔.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도가 참으로 간절해서 응답한다. 열심히 공부해라. 진짜. 그리고 하나님 그때 그랬어요.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시지 아십니까? 자는데 꿈에 미국 놈이 나타나요. 길을 물어.
라이트 쭉, 레프트 쭉, 라이트 쭉 이러다가 막 경기하다 깨, 막 이렇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뭐요? 도와주더라고, 정말. 그걸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빨리 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그건 아니라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 여자 신학생이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슈퍼마켓에도, 미국은 슈퍼마켓에도 이게 추첨하거든요. 그 추첨해서 1억 당첨된 거 봤어요. 미국 달러로 10만 달러. 와. 은혜가 되는데 열이 받더라. 희한하죠? 돼서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 사더라고. 미국은 차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자매가 바로 그거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죽을래요. 한국에서 올 돈도 없고 한국에 돌아갈 돈도 없고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래요. 그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하십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시간이 가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1억을 맡기면 오늘 100만 원 주고 뭐 내일 1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은 흥부놀부처럼 박타서 대박 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히 땀 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또 삐딱하면 이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해야겠습니까? 누가 죽도록 일만 해요?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여는 거지.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재수를 바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허영심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런 거, 백마 타고 오는 왕자, 그런 거 기다리면 너희들 노처녀로 다 늙어 죽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인간이 이러니까 인내하기 어려운 거죠. 뭔가 이렇게 확 이걸 기다려요. 한방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하셔요. 두 번째는 세계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은 인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유전자적으로 좀 바빠요. 근데 왜 바쁘냐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산동성 지역 사람들은 온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평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이면서 바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풍요로워요. 공자도 산동성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쪽 사람, 똥베이라고 말하는 그 동북쪽 사람들은 사람들이 거칠고 험해요. 왜냐하면 산이 너무 험하고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급박해야 돼요. 우리도 산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춥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강하죠. 이런 성격상 우리 민족은 전쟁도 많이 치르고 그래서 급한 것 같아요. 놀라운 거 급한 건 뭐냐면 자판기 커피 빼먹을 때 누르고 컵 나오면 손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웃은지. 근데 가만 보니까 나도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이게. 술도 제가 알기로 원샷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유럽 애들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맥주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놀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쫙 해서 착 이런 민족, 그리고 이렇게 뚜껑 흔들고, 이건 거의 우리밖에 없을걸요. 술 그렇게 급하게 먹는 민족, 내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일 뭐 이런 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괜히 또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는 스타일이 나라가 이렇게 약하고 전쟁도 너무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 살아남아야 되니까 유전자적으로 막 급박한 것 같아요. 덕분에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급한데 천천히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 특히 우리 민족은 이 인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뭔가 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막바로 응답이 와야 돼 막. 그래서 옛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뭐 이렇게. 어떤 분 그 책 읽고 막 그러더라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는 분 왜 보호자를 흔들어 버리냐. 왜냐 빨리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벽 같은 데 서갖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확 던져버릴 겁니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우리 속성상 인내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DNA상 뭐 느긋한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내해라. 인내해라.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 인내를 그냥 가만히 어금니 딱 깨물고 버티면 인내인 줄 알아요. 이러면 인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전에 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4가지 행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 있고 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씨앗을 뿌리면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죽을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짐승들이 와서 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반드시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을 씨앗을 뿌리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게 하실 것이다.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 반드시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실 이 하나님 때문에 인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내가 힘든 건 뭐냐면 참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보여요. 에이,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참아서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참으라 그러셨으니까 저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잘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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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이거 밤새 이렇게 불러요. 가사도 없어 그냥. 할매도 그냥 권사님도 아시지요. 이것도 이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르는 분도 다 달라요. 좀 늘어졌다 이렇게. 밤새 불러요. 왜 밤새 부르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가정도 집안도 엎어버리고 집도 나가버리고 싶고 옛날 여자들은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정들 힘들고 뭐 여자들 어렵다고 이야기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제가 저 어렸을 때 울산에서 살았어요.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거. 그러면 다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는 배 밑에서 망치질 하다가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전부 다 술 한 잔씩 해요. 그럼 집에 오면 엄마들이 또 뭐라 그러죠? 그냥 있나요? 밥상 또 발로 차 항상. 그 소리를 나는 듣고 자랐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밥상 차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 아버지가 다 밥상을 차요. 없고. 그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 동네가 다 그러니까. 온 동네. 현대중공업, 지금 중공업, 옛날 현대조선소 앞에는 만세대예요, 만세대. 뭐냐면 만세대가 있는 거예요. 5층짜리로. 만세대 중에 9,900세대는 다 밥상 발로 차요. 난리야. 그렇게 어려울 때 그분들은 그때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버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새 아시지요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반드시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씻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뭐요? 신뢰하고 참는 거죠. 왜 못 참느냐면 저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참은 나만 억울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참다 더는 못 참겠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분을 신뢰하면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제가 애새 키우면서 재밌는 게 우리 막내 6살인가 이때 큰 방에서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큰형아가 내 팔을 똑 부러뜨린다고 그랬어. 큰놈 내한테 죽었죠. 이 자식이요. 동생한테. 아니래 막. 얘가 지어냈겠어? 응? 나중에 보니까 지어냈어요. 텔레비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하여튼간 뭐 형아가 팔을 똑 부러뜨린대.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하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억울함을 내가 보상한다. 돈이든 뭐든. 오케이. 그런데 저거 어떡하겠어. 6살짜리가. 오줌 싸고 이런 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형아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큰놈 막 사실 씩씩거려요. 그래도 내가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그래 아빠가 형아 화내줄게 이 자식이 이렇게 하면 큰놈은 참아요. 왜 참지 알아요? 보상이 있는 거죠. 아빠가 뭐 해주는 거 참아주면 원래 성질 같아 확 밟아버리고 싶지만 아버지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원통함을 알고 있다. 저분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인내의 힘입니다. 이게 인내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티다가 못 버티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죠, 주님.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권사님들 초등학교 나오지도 못한 권사님들 많잖아요. 글자 몰라서 성경 못 읽는 권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무좀 고쳐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도 모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아멘 하시던 그 어른들. 그 어른들의 밤에 힘들어도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억울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저분이 아시니까. 저분이 살아계시니까. 저분이 내 원통함을 아시니까. 두 번째는 제가 여기 기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때 그냥 이 악물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참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독을 메꿔야 되는 거죠. 또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봤자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밑빠진 독이면 독을 수리하든 그릇이 작으면 그릇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내 그릇을 수리하고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면 하나님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일 텐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얘야 네가 그릇이 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받을 그릇이 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네 독이 깨져 있지 않아서 밑이 깨져 있지 않아서 네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가장 불행한 건 잘못된 성공이에요. 잘못된 성공으로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살면 언젠가 더 악랄한 사람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난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힘든 동안 저것들하고 싸우고 원망하지 말고 너를 한번 돌아봐라. 너의 그릇을 넓혀라. 제가 어저께 제 방에는 문서나 이게 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스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5년 전에 어떤 분이 쓴 편지가 내한테 있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뭐 하면 누굴까 이러는데 이거 제가 목사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또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 교회인데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편지가 이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자분이 쓴 거예요. 남편은 어제 오후 4시부터 회식한다고 술을 먹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이 술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제도 계속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남편이 술 먹으면 제 마음은 두려움과 미움밖에 없었는데 오늘 새벽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해 보여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지는지 웃음이 나고요. 이분 말짱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애기처럼 대해주니 금방 자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을 끊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건 역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착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힘을 얻지 못했담. 저는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또 술이 남편이 싫어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여자가 열심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이 남편 통해서 이 여자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남편은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보통은 이 아내의 눈이나 마음이나 이게 확 그릇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편 이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나갔습니다. 놀라운 건 은혜는 우리 교회 받고 교회는 딴 데 갔어.
내하고 동갑이거든요. 제하고 동갑인데 은혜는 우리 교회에서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남편이 미워가 죽겠는데 하는 짓 밉죠. 술 먹고 와서 뭐 하고 하는 짓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면 여기가 남편을 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남편이 뭐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자란 배경 보니까 그 집안에서 자라서 저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나라도 안 품어주면 어떡하. 이상하게 갑자기 착해져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 제가 보면 거의 90%는 남편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거 잡아서 예수 믿도록 만든다 그러면 절대 안 오더라고요. 불쌍하니까 술 먹고 오면 또 배가 고프다네요. 그러면 술 먹고 와서 배가 고프면 마누라한테 그러는 거죠. 밤에 한 11시쯤에 여보 밥 이러면 내가 밥 차려주게 생겼어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애들은 술 먹고 온 아빠도 기분 나쁘고 밥 안 차려준다고 승질내는 엄마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말해요.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불쌍해 보이면 여보 밥 그러면 밥 먹어야지 배고프지 그리고 밥을 차려줘요. 그리고 남편이 밥을 먹으면 그게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걸 남자가 알아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학대와 야단과 뭐 이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거의 90%는 여기는 하나님께 옵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경험상 대부분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애 같은 경우도요. 애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애를 줄 때 아빠가 애를 자랑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빠하고 애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를 거의 쥐잡듯이 잡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왜 싸울까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 이런 식으로 살면 고생해. 내가 그래요. 근데 내 새끼가 똑같은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너희 새끼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이 자식이 내가 돈 대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애가 아버지에 대해서 실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뭘 봐요? 내 못난 모습, 내 안 좋은 성격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잡아요. 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 망가져 버려요. 이 아이, 이런 아이를, 내 새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모습. 저는요, 우리 둘째를 보고 기겁하는 게 우리 둘째는요, 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인생이 슬퍼요. 나는 치킨 먹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을 뚝 흘리는 개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걸 그냥 뜯다가 놓고 왜 울까? 근데 그 아이 보면서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감수성이 너무 많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상처받고 이런.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예수 안 만났으면 너희 새끼야 그 성격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땅에 살아날 때 고쳐야 돼 인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걔하고 제가 원수 되는 거예요.
사랑하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애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뭘 보게 됐냐면 내가 저랬는데 저 성격이 30살, 40살 가도 저랬을 텐데 내가 저 성격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나도 힘들고 주위도 힘들었을까. 이런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정말. 싫다는 말 못하거든요. 저는 싫다는 말 못하고 싫다는 말 못했으니까 남이 끌면 끌려가요. 끌려가서 인상 쓰고 이러고 있어. 가지를 말든가 가서 즐겁게 놀든가 가서 왜 인상 쓰고 있냐고. 우리 둘째가 그러고 있는.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아이를 보면서 저를 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저게 나였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쟤도 예수 만나면 바뀌겠지. 쟤도 하나님 만나면 바뀌겠지. 하나님 나도 바꿔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바꾸고 나를 성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문제거리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거 막 풀려고 싸워서 해답 없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그릇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못난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다 보면 어느 날 얘가 변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보고 인내하는 동안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으면요 사람 반드시 변합니다. 1년, 2년, 3년, 5년 가면 인간은 반드시 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20년 돼도 안 바뀐 인간들이 있습니다. 늙었죠 그냥. 왜 안 바뀐 줄 아십니까? 문제는 푸는데 나를 성찰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만 하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안 돌아본다고. 그 문제들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인격을 좀 바꿔주고 내 생각을 좀 바꿔달라고.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1년, 2년, 3년, 5년 가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고 그 변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주위가 봐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게 충만할 것 같아요? 충만하면 사람이 이러고 다녀요. 믿음이 보입니다. 저번에 이 동네 슈퍼 아줌마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창대교회 많이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왜? 근데 우리 천주교인이거든요. 우리 교회 행복한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교회 누구 아는데 맨날 이러고 다녔더라. 어느 날 보니까 이러고 다녀. 어깨가 펴졌대. 믿음이 뭐예요? 보여요. 여기 가득하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믿음으로 바뀌는 걸 보면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아빠가 바뀌는구나.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아빠가 믿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아빠가 믿는 예수, 엄마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 하겠다. 하나님, 저는 망할 거예요. 그래, 망하도록 해줄게. 하나님, 저 죽을 거예요. 그래, 죽도록 해줄게. 하나님, 저는 반드시 복될 겁니다. 그래, 복되게 해줄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옛날에 조은기 목사가 쓴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유선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정성도는 몇 해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시름시름 앓던 것이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듯이 뛰고 어지러워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진단 결과 임파선 암 말기로 판정됐습니다. 정성도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간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악화되어서 급기야 의사들은 가족을 불러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굳센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설교 테이프를 병원에 털어놓고 계속 들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듣고 있던 테이프의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하며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꽂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교회 축복성회 때 내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온몸이 치료되는 것을 느끼고 감격해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진료를 받고 검진을 하니까 임파선암은 온데간데 없어졌답니다. 의사도 놀라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과 시댁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술의 고백을처럼 놀랐습니다. 신앙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사망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인 교사 부부가 중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둘 다 자란 사람들이에요. 왔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화여대에 나왔는데 그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인데 그 전체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졸업할 때 되니까 이 전체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이대 대학원을 가서 회장을 1년 대해서 후배한테 넘겨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단단히 서 있고 대학 선교단체니까. 근데 이 두 부부가 남자는 이제 창조과학 이런 거 강의하는 과학교사였어요. 둘이가 중국에 왔었는데 우리 교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자매한테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심각했어요.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믿음은 뭐 기도해서 병 치료받고 뭐 이런 믿음 없는 거예요. 귀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암이 걸렸잖아요.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머리 깎고 뭐 이런 모습 보고 저는 미국 가고 이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수술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몇 년 후에 만났어요.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머리 다 기르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한국에 와서 이제 진단받으면서 이게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힘들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다른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했느냐면 남편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암덩이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 자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서 진료해서 100% 낫기 어렵다고 이렇게 났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 내가 놀라서 당신도 원래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이 변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지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에서 이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뱉는 말은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 이웃 사람도 듣고 우리 영혼도 듣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어떨 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막 이러고 걸어 다닐 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주 안 걸어 다니지만 웬만하면 내 방에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집에 가서 걸어가거나 새벽에 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박현호 목사야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대교회야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다녀요. 제가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앞치마를 두르되 청소를 쫙 해주냐.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구나. 꿈에 날 만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신방을 해주면서 뭐 교회에 데리고 갔다느니 나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웬만하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차나 이런 거 쉴 때 앉아 있을 때 선포합니다. 박현호 목사야 담대할지어다. 설교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술에 권세가 있을지어다. 이거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께서 성도에게 그러잖아요. 달리다쿰 일어나라. 에바다 떠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망했네 안 됐네 그런 말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길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야 이곳에 오는 자마다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쑥스럽죠? 처음에는 거울 보고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하다가 자신 있으면 자기 부인한테 내가 저번 주 설교 되니까 만만한 강동수 집사 이러더라고. 내가 강동수 집사 이나영 집사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나영 집사야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지. 이나영 집사도 주한이한테 주한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아 강건할지어다. 힘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쑥스럽죠? 우리가 병원 가서 배 올리라 그러면 청진기 될 때 배 다 올리잖아요. 쑥스럽죠? 쑥스러워도 할 건 해야죠. 하십시오.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축복하십시오. 괜히 부탁에 엄마 보고 울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틈날 때 주여 복이 있을지어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저는 올해 인내하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소중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분이 굉장히 귀한 분인데 이분은 자기 간증집을 안 써서 책이 없어요. 근데 이분 밑에 배웠던 제자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신학대학 원에서 배웠던 문성모란 교수가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굉장히 가난해서 대전중학교인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중학교인가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을 했는데 시험은 꼴찌를 했대요. 근데 음악은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콩쿨 나갔는데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음악 쪽으로 자질이 있는가 보다. 공부는 못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예술고등학교 대전 사람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서울로 왔답니다. 원서 내는데 학교에서 그러더래요. 지방에는 거의 뽑힐 수 없는데 너 안 될 거야. 근데 그래도 한번 쳐보고 싶다고. 시험을 쳤는데 이론은 잘 쳤는데 뭐 화성학인가 이분 작곡이었거든요. 화성학인가 거기에서는 뭐 배워야 되는데 레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시험을 엉망으로 쳤대요. 떨어졌겠거니 그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너 붙었다.
그래서 학교에 등록을 하러 가니까 교감인가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얘야, 넌 떨어졌단다. 너는 원래 떨어졌는데 우리가 붙였어. 왜 붙인 줄 아니? 올해 하도 남학생이 없어서 남학생을 구색을 맞추겠는 놀라운 일이 있다. 놀라. 그분은 이야기가 그래요. 기도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음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가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조그만 50명짜리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50명짜리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왜 옮겼냐면 그 교회가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이런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지방 사람이니까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교회 예배를 하는데 교회가 50명밖에 안 되고 가난한데 기숙사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선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가보니까 정규는 50명인데 한 7명쯤 오는데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빙할 수 없어서 장로님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좀 잘 되겠어요? 열심히 하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 가운데 수요일 날 보니까 한 7명쯤 와서 자기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설교 같은 걸 제가 하겠다고 그 서울대생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성경부.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큼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더 웃긴 건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낫더래요. 그러더니만 장로님들이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그다음에 어느 날 장로님들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너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목사가 되라. 나는 음악으로 이쪽으로 난 갈 거라고. 우리가 응답 받았는데 응답대로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버스를 탈 때 뒤에 못 앉았대요. 뒤에 앉았다가 차가 와서 받을까 봐.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대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초진을 쭉 쓰고. 아버지가 답장이 왔더래요.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정말 무섭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만나서 실망을 얼마나 할까. 아들이 이렇게 서울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교수하고 이러길 바라는데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할까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앞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울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도 음악적으로 잘 나가서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예고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 콩쿨 대회에 나가서 동아 콩쿨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인가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거 하면 군대 면제를 시켜줬대요. 군대도 면제를 받았더라고 음악이 콩쿨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가 찾아보니까 1976년에 이분이 됐어요.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내가 목회의 소망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가 목회의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물려줘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갑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근데 내가 차마 너한테 말을 못하고 24년 동안 매일 새벽 가서 하나님 우리 성모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너무 잘 나가서 내가 음악적으로 잘 나가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꼭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4년을 기도했다. 24년을.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독일로 갔더라고요. 스위스인 줄 알았는데 독일로 가서 박사 받고 나중에 이제 장신대 교수, 서울 장신대 총장 이런 걸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이 작곡 찬송가 편집 이런데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24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로. 말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라. 믿음으로 돌파해라.